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수요 공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된 지도 벌써 18주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8번째 시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항상 그 뒤에 비유에 대한 풀이를 항상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약간 저처럼 스윗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웃는 건 긍정이죠? 네.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뒤에 이 비유에 대한 정답, 결론, 풀이를 항상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미 이 비유에 대한 풀이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도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대한 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챕터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고요.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8절 하반절부터 13절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든지 이야기의 결론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블의 어벤져스라는 영화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마블의 어벤져스라는 영화 중에서도 이 마지막 편인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에 개봉했고요. 그때 1,400만 관객이라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말도 안 되는 흥행을 기록했습니까? 자, 어벤져스의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엔드게임이잖아요. 아시죠? 어벤져스의 마지막 이야기인 건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흥행했습니까? 아니면 이 영화의 마지막에 아이언맨이 I am 아이언맨 이거 아시죠? 제가 스포를 한 건 아닌지 보실 분들은 안 계시죠? 그죠? 22년도니까. 네, 아무튼 이 엔드게임이라는 한 영화의 엄청난 관객 수의 비밀은 그 결론을 향한 엄청난 서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엔드게임,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마지막 이야기였기 때문에 엄청났던 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들의 마지막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흥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늘 말씀해 주시지만 그 결론이 값질 수 있는 건요,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를 통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론을 통해 말씀하시는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옳지 않은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참된 메시지를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청지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청지기란 무엇이냐?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관리인이라고 해서요,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자산을 관리하니까 펀드 매니저 같은 느낌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하인, 또 그 하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인의 하인인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처음에는 자신의 본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겠죠. 그러다 일이 터져요. 어떤 일이냐? 그가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호출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불러 이르되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자, 한번 경고하고 봐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차없이 이 청지기를 잘라버려요. 자, 청지기가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겁니다. 자, 이 주인이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잘못,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버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려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해서 해고를 당했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러면 싹싹 빌거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게 보통 이야기의 클리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는 그 중에도 곧바로 자신의 다음 플랜을 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사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들렸다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하다라고 해명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는커녕 핑계라도 대지 않고 오히려 해고된 이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청지기의 머릿속을 스치는 엄청난 계획이 떠오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청지기는 자신이 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결과까지 도출해내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근데 그가 행한 일이 결국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비운의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부릅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빚을 깎아줘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그 액수가 심지어 엄청 낮다는 겁니다. 자, 100말 정도의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는 당시 기준으로요, 많게는 감람나무 한 150그루 정도에서 나는 이 열매를 짜서 기름을 뽑았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100말의 양이 얼마 정도냐면 2300리터였답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없으시죠? 자, 2300리터면 이걸 다시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 당시 돈으로 10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금액이었대요. 자, 이 10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감이 없지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노동자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즉 1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000일 동안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한번 바꿔보면, 그러니까 하나로 바꿔보면 우리나라 현장 노동자의 하루 급여가 기술이 없다 쳤을 때, 아무런 기술이 없이 내가 그냥 노동자로 갔을 때 받는 급여가 평균적으로 최저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 금액에 1000을 곱하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조용히 불러다가 얼마? 7,500만 원을 까준 겁니다. 자, 즉 다시 돌아와서 1,000데나리온 중에서 500데나리온 50%를 주인 몰래 깎아줘 버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런 일을 한 번만 그랬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불러서 깎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도 보면요,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80을 고쳐 쓰게 했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알고 보면 엄청 소름 돋는 본문이에요. 자, 이 숫자의 통계로만 봤을 때는요, 앞 사람은 기름 100말 중에 50말, 그리고 지금 사람은 밀 100석 중에 얼마예요? 20석만을 탕감해 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냐면요, 밀은 기름이랑 세는 단위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환산했을 때도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밀 100석은 총 2,500데나리온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즉 여기서 말하는 20석은 그럼 얼마예요? 500데나리온인 겁니다. 자, 앞 사람 얼마 탕감해 줬어요? 500 탕감해 줬어요. 자, 이 사람은 500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청지기가 대충 너 얼마, 너는 얼마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요,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지어는 공정하게까지 일 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가 왜 이렇게 주도 면밀한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이런 일을 벌였냐? 청지기라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내가 이렇게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면, 내가 얘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쟤 공정하게 다 잘해준다면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일을 도모한 거죠. 자, 비록 지금 행하는 일이 현재 나의 주인에게는 피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인 몰래 빛을 탕감해 줌으로써 앞으로의 막막했던 내 삶의 탈출구를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 내 돈으로 인심 쓴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돈으로 인심은 본인이 쓰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까지 모두 끌어왔다는 겁니다. 자,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 경찰보다 사기꾼들이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 우리는 지금 그 영화 속의 주도 면밀한 범죄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반전인 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주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상반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의 반응이 어때요? 오히려 그의 일을 지혜 있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 이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런 짓을 몰래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이 당장 목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이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남의 돈으로 생색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8절 상반절까지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인데요, 봐도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진짜 옳지 않아요. 그죠? 진짜 저렇게 살라는 건가? 라는 의심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이야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효과적으로 교훈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들려주시는 교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에요. 자, 여기서 세대의 아들들을 먼저 보면요, 이 세대라고 번역된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대,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 즉 세속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동일한 뜻으로 써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빛의 아들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속한 이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오늘 비유 속에 지혜롭다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가리키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청지기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그를 지혜롭다 말하는 건 그의 처세술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의 행동에서 옳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이용하는 그의 처세술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지,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는 그의 행동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8절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뭐라 그래요?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타이틀조차도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가 아니라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행동은 분명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또한 그들과 우리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옳지 않은 청지기의 가치는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 재물로 인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 자신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재물을 향한 그의 갈망에 대한 처세술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재물은 나를 위한 게 아닌 오직 우리의 주인을 위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신 재물조차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분일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재물에 충성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청지기는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앞날의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청지기의 가치는 재물에 있었고 바로 이 국한된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물며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빛의 아들들로, 빛의 자녀들로 불리는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조차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재물을 통해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결국 그들을 돕는 목적이 훗날 자신에게 찾아올 재물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우리는 그 목적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른 일을 위해서 모두 사용했을 때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국한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날리시는 일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 속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맘모니즘이라는, 이 돈과 재물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 저희 엄마가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맞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죠? 실제로 제가 대학교 재학하던 당시에 강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사실 조금 슬픈 얘기인데 아무튼 그때 해주신 얘기인데요, 본인이 이제 개척교회로 힘들게 목회하시던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딸과 함께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는데 딸 아이가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잡아 끌더랍니다.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하고 착 쳐다봤는데 이 딸 아이가 아빠 나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랬대요. 뭐 이렇게 경박하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딸아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슬픈 게 뭐냐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실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떡볶이 사줄 돈이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떡볶이를 살 몇천 원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딸아 우리 다음에 먹자 미안해 하고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목사님이.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윽고는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우리가 돈의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되지만 돈이 없어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돈 재물이라는 게 이만큼이나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에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새벽에도 비슷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의 재물이라는 가치를 쫓아 지혜로운 삶을 살지언정 우리의 가치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으로 인해서 참된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전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빛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하늘의 참된 가치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유한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들에도 충성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그 충성이 오직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용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